할렐루야. 느헤미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회복의 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성벽이 완성됨을 보게 되는 이 성벽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원수들의 끈질긴 위협과 이 방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 성벽 재건이 끝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6장에 오기까지 이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7주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이 회복의 길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결단의 회복, 그리고 비전과 합력의 회복, 그리고 지혜와 분별의 회복의 시간을 지나와서 드디어 이 성벽이 재건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회복 시간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즉시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해야겠다는 것과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허락을 받고 모든 것들을 지원받은 이 느헤미야는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조심스럽게 성벽 외곽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성벽을 재건할 것인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임을 선포하고 이 백성들이 동참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게 되면서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성벽 재건을 원하지 않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적들이 끊임없는 위협과 방해를 시작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 모든 대적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위협과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이 느헤미야는요,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지혜로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 성벽 재건의 모든 방해들을 이겨내면서 이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 모든 회복의 길을 지나오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되는 것이 완성되는 것에 이르게 되지요.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곧 성벽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예수로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성벽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완공된 이 성벽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높이가 평균적으로 14에서 17m 정도라고 합니다. 꽤나 높은 높이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성벽의 둘레는요, 이만큼 지금 보이는 외곽에 있는 선을 따라가면 이 정도의 둘레인데 이것이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km 정도. 높이 14에서 17m 정도이고 둘레가 4km 정도 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성벽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이 성벽이 대적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느헤미야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벽이 절반 높이까지 재건되면서
그 성벽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이 성벽은 절반 높이보다 그 이하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곳곳에 허물어진 틈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서 방치되었던 여러 모습들은요, 성벽 재건 공사는 결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쉬운 공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이 완공이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먼저 성벽 공사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탁월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로부터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리드하면서 이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훌륭한 지도력은 적들의 어떠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오히려 백성들이 더욱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한마음으로 하나된 백성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마칠 수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가운데는요,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도우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죠. 또한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였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 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결국 포기하여서 이 성벽 재건은 다시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됨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인 동시에 그 가운데 사람들의 열심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맡기실 때,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셨듯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왜 일이 잘 안 되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요, 현재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거나 그 과정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 포기하기 때문에 잘 안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은요, 자신과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포기하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과정 가운데 그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백성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고 지금 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냐고 불평하면서 포기하려고 했다면 이 성벽 재건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만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결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코 성취와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사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전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과정이 또는 우리가 가는 길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반응과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이 16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은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대적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방해했던 이 대적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원수들과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게 된 것은 그들 또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비전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이 그동안 가졌고 누렸던 힘과 권력과 부를 빼앗길까 봐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했었습니다. 자신들의 끈질긴 방해와 위협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완공됨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요, 이 일은 느헤미야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이 사람들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인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다 공동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 앞에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에는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로 교회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비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문맥상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문맥상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경의 저자라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그 다음의 내용으로 여러분은 어떤 걸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 성벽이 이제 완공되었으니까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생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내용을 적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 생뚱맞게 그 대적 중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비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성벽은 완공되었는데 왜 또 대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도비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7절로 18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동안에 이 도비아가 유다의 귀족들 그 사이에서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도비아는 유다 공동체에서 유력한 인물의 손주 사이가 되고요, 도비아의 아들은 유다 공동체의 유력한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도비아와 동맹을 맺으려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엇이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 도비아라는 인물은요, 아주 힘있고 권력 있는 집안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인물이죠. 가장 욕심을 내서 모든 부와 권력을 취하는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이러한 도비아는요, 성벽이 재건되는 당시에 공사 진행을 방해했던 주도적인 인물, 우리 산발랏 기억하시죠? 이 산발랏의 부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외부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귀족들과 내통하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내부적 분열을 일으킨 그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즉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안팎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위협과 방해는 바로 이 도비아가 다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힘과 권력과 모든 환경을 갖추었더라도 이 도비아마저도 하나님의 일인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그 결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일로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탄은 다양한 방식들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교회를 흔드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도비아를 통해서 볼 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공격해오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귀족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 대적들과 내통하면서 동맹을 맺었고요, 함께 공격해 왔습니다. 옆에 믿었던 자들을 통해서, 가까이 함께 지내던 자들을 통하여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탄은요, 다른 사람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바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팔게 했죠.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와 관계된 자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유혹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서 무너지고 있고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사단의 계략과 사람들의 공격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 19절에서는 어떤 도비아를 설명하고 있냐면, 도비아와 관계를 맺고 있던 유다 귀족들과 사람들은 도비아와 느헤미야 사이에서 도비아의 선행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도비아에게 그 얘기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도비아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중간에서 스파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아는 느헤미야에 관계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서 느헤미야의 계획을 미리 알아서 그것들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편지를 써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인하여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다 귀족들이 이 도비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아는 선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도비아의 선행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둔갑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죠. 유다 귀족들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도비아로부터 유익을 챙기고 또 느헤미야로부터 유익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전하고 또한 포장하여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착구해서 전달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민족을 버렸던 것이고 자신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마저도 저버렸던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마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한편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탄은요, 때론 우리 안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겉으로는 선을 위하고 의를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잘못된 동기가 있고요, 자신들의 유익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요, 우리는 사단의 이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과 건강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듯이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드러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성취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할 때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원수의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과정을 통과하여서 성취의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재건됨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이 성벽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벽의 회복의 은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마지막 때에 이 주님 안에서 성취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